이번 달은 저희가 생활에 대하여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빌립보서 1, 2, 3, 4장에 대해서 우리가 강해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1장, 2장은 작년에 했었는데 낭만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고요. 좀 이상적인 부분이랄까 아니면은 조금 어쩌면 더 논리적인 부분이랄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좀 뭔가 이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어떤 좀 나름의 꿈 뭐 이런 것들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다면은 이번 달에는 실천에 대한 이야기이죠. 그래서 생활에 대하여라는 제목을 달게 된 건데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만 좀 온전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늘 우리는 이상을 가지고 살고 또 그 이상을 우리 삶으로 옮겨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늘 뻔한 삶, 그냥 우리의 경험이나 한계에 늘 갇혀가지고 그거 내가 다 해봤는데 안 돼. 뭐 이런 지식을 가지고 그런 어떤 나름의 판단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이어진다면 굉장히 납작하고 쪼그라진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늘 이상을 크게 가지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큰 그림을 가지고 또 부족하더라도 우리 삶으로 조금이라도 옮겨가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생활에 대하여라는 주제를 가지고 보고 있는데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첫 시간의 제목이 버리기였어요. 버리기 쉽습니까? 저는 제가 버리기 싫어요라는 노래를 만들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달리기 쉽습니까? 제가 올해 목표가 달리기였는데 아직 한 차례도 뛰질 못했어요. 제가 아디다스 위아래로 러닝복까지 사놨는데 아직 한 차례도 달리지를 몰래 못했어요. 운동화도 사놓고 막 그랬었는데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렇죠. 생활이라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꿈을 꿀 수는 있지만 오늘 제목은 바꾸기인데요. 이것 또한 만만치 않죠.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네. 이건 적당한 예는 아니지만 제가 얼마 전부터 파마를 하기 시작했는데 파마로 내 헤어스타일 바꾸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네. 좋은 예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무조건 생활, 꿈을 뭐랄까요? 우리 일상으로 옮겨가는 데는 에너지가 전환 에너지가 굉장히 강력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가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것들은 바꾸고 머물러 계셨던 분들은 좀 달리시고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네, 스스로 이제 반성하면서 그리고 버려야 할 것들은 버리고 이래야 되겠죠. 오늘 주제는 바꾸기인데요.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읽어가면서 생각을 하는 시간이다 보니까 뭐랄까 기승전결, 드라마틱한 전개. 그래서 뭐 우리 가슴을 뻥 뚫리게 하거나 빵 터지게 하거나 그런 종류의 그런 구조를 갖진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답답하실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번 달에는 실제 말씀, 우리가 이제 읽어야 할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에서 비롯된 어떤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라기보다는 그 말씀을 직접, 그러니까 설계도를 직접 펼쳐서 집의 외관을 보고 완성품을 즐긴다는 느낌보다는 그 집의 설계도를 한번 찾아보면서 어떤 구조들이나 어떤 흐름이 있는지를 좀 들여다보는 시간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거기에도 재미가 있는 거니까 말씀을 한번 읽는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을 제가 세 부분으로 세 단락으로 좀 나누어 봤고요. 오늘 첫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2절과 3절을 먼저 같이 읽고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좀 낯선 이름이 나오는데 이분들이 여인들이었다는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기본적인 정보를 가지고 볼 텐데요. 오늘 제목을 제가 바꾸기라는 그 제목을 달았다 말씀드렸는데 바꾸기라는 관점을 갖고 이 두 절을 살피면은 무엇으로 바꿔야 하는지 한번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2절에서 발견하게 되는 2절 한번 보시겠어요? 2절에서 발견하게 되는 바꾸기는 어떤 걸까요? 무엇으로 바꾸기 이렇게 고 2절에 대해서 제목을 단다면 어떻게 다시겠어요? 다른 마음을 같은 마음으로 바꾸기 이렇게 말씀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 다른 마음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사람의 마음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사실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 지적이라면 두 사람의 관계로 인해서 주변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도 두 사람이 자신이 알고 있는 지혜에 마침표를 딱 찍고 내가 아는 게 맞아라는 어떤 그런 마침표가 딱 있겠죠. 그리고 자기 생각을 자기 행동을 움직일 의사가 전혀 없던 것 같습니다. 저마다의 정의가 있고 올바름이 있죠. 여러분들 마음에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이거는 이거야. 이건 이래서는 안 돼. 이런 저건 저거고 이건 이거야라는 어떤 판단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것 때문에 혹시 갈등을 겪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오늘 소모임 때 그런 얘기들 좀 나눠보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거예요. 내가 틀릴 수 있다. 내가 아무리 이걸 전공을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 그게 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것처럼 공동체에서 중요한 덕목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조용하게 말씀해 보시죠. 나도 틀릴 수 있어. 나도 틀릴 수 있어.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이든 틀릴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물론 그 자신의 지혜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살아야 되겠지만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열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셔야죠. 그렇죠? 왜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움직일 의사가 없는지를 돌아보면 자신의 트라우마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경험치라든지 아니면 자신이 받은 어떤 상처와 기억 이런 것들이 자기를 그 방에서 내보내지 못하는 기억 경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스스로에게 공평하지 않은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뜨리고 정말로 들을 귀를 가지고 공동체가 함께 어떤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공동체이든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가 있거든요. 대부분 다 이런 문제입니다. 마침표들 투성이. 여지가 없죠. 그런 여지들을 우리가 가지고 대화의 틈들을 마련하고 확장해 나가는 거. 뭐 그런 공동체가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 같아요. 바울이 이런 목회적 권고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뭐 자연스러운 권고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실명이 거론되고 있어요. 실명이. 내가 예를 들어 제가 편지를 썼는데 가까운 교회에게 편지를 썼는데 내가 기리와 누구라고 할까요? 희운에게 명하노니 너네들은 제발 다투지 말아라. 그거를 공개된 편지를 보냈어. 여기 스크린에 띄운 거예요. 주일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게 다 읽고 있잖아요. 우리도 읽고 있잖아요. 기리랑 희운이 기분이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기리는? 도대체 왜들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개별적으로 가서 기리야 잠깐 좀 볼까? 너 희운 씨가 아무리 그래도 네가 이해를 좀 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희운 씨를 따로 불러가지고 기리가 까칠해도 좀 이해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공개된 편지에다가 기리, 희운 둘은 자제하라 막 이렇게 쓴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다 보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 이 사태가 얼마나 가벼운 사태가 아니었는지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이 바울이 지혜롭지 못한 리더였을까요? 무언가 정확하게 공동체가 함께 도려내야 할 지점이 있음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죠. 이거는 그래서 정말 피해를 본 사람 누굴까? 기리도 아니고 희운도 아니고 이 편지를 쓴 길승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하는 거잖아요. 저렇게 지혜가 없는 리더가 있어. 바울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정확하게 도려내야 할 걸 알고 내가 그걸 얘기하지 않으면 이 공동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 연약한 자리로 본인이 들어간 거죠.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리더의 마음을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리더의 어려움이 여기 있죠. 이렇게 심한 감정 노동을 해야 하는 겁니다. 공동체를 위해 제복을 입은 사람이 리더라고 할 수 있어요. 제복. 사실 경찰관이 우리를 제지할 때 그 사람의 인격이 우리를 제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제복을 입힌 이유는 거기에 공권력이라는 걸 입힌 이유는 우리가 거기에 권위를 준 거예요. 질서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 제복을 입은 사람 그 제복 앞에 우리가 그 권위를 인정하고 서서 불고 그러는 거죠. 나 오늘 양치도 안 했는데 이거 불고 싶지 않아요. 개인적인 사정이죠. 그죠? 그 권위 앞에 우리가 그 권위를 따르는 것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닌 거예요. 그 경찰관이 인격적으로 조금 좋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제복의 권위에 따르는 거죠. 그 위임된 권위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건데 리더 입장에서는 그 위임된 권위를 가지고 일을 할 때라도 사실 이런 책망을 할 때는 세심한 태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망받는 자의 본연의 모습 또 그 정체성을 상기시켜 줄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 인식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기술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책망을 하는 사람에게 충분히 용납되고 사랑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 그게 좀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타고난 분들도 계시겠지만 성격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습득하기 어려운 기술인 것도 같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아마 제 입장에서는 순두개나 유오디게아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까지 하는 바울의 마음을 어떻게든지 뭐 시간 차는 있었을지라도 이해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책망을 받는 두 사람의 마음을 정말 돌아볼 필요는 있겠는데 부끄러웠을까, 화가 났을까, 억울했을까. 이런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덕목이 뭐였을까요? 겸손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겸손. 겸손이 힘들지요. 이 편지가 두 사람을 지목하고 있지만 사실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공동체였어요. 두 사람에게는 겸손이 분명히 필요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전체 공동체에게는 사실 이걸 같이 보고 있었잖아요. 전체 공동체에게는 뭐가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덕목이 있었다면. 유오디게와 순두개에게 겸손이 필요했다. 그럼 이걸 함께 보고 있는 공동체에게는 뭐가 필요했을까요? 어떤 덕목이 필요했을까요? 바울이 얘네들 봐 웃기지 하면서 놀려 먹으려고 그렇게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이 공동체에게 이 회람서신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함께 읽게 했다는 것은 이 공동체에게도 하는 얘기가 있는 겁니다. 니네는 이렇게 하지 마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사실 그거는 어찌 보면은 선한 목적일 수 있으나 공동체를 깨는 일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바울이 선한 의도가 있었다면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요? 너네들이 이 둘을 어떻게 하라고요? 도와라. 이 둘을 도우란 얘기입니다. 이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실제로 도우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그거죠. 3절 좀 함께 보시죠. 그래서 3절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바꾸기가 있다면 뭐예요? 방관의 마음을 뭘로? 돕는 마음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태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너무 그 사회적 이슈나 특별한 일에 관심 있고 재미있어 하기 때문에 짤들로 그런 것도 많이 돌고 있죠. 누가 뭐
돈을 떼먹고 도망갔대. 이런 거 우리 슬픈 일이지만 보면서 아이고 하면서 그런 걸 즐깁니다. 세상에나 하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힘들어요. 나쁜 짓을 했거나 아니면 무슨 사기를 당했거나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아이고 쯧쯧쯧 하면서도 그걸 은근히 그냥 어떤 이슈로 뉴스처럼 나와 다른 어떤 상황들, 나는 참 그러지 않아 다행히 하는 그런 어떤 좀 이 내 몸처럼 못 느끼고 그냥 어떤 해프닝을 바라보는 그냥 좀 뭐랄까 방관자의 느낌으로 있을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우리 몸 안에서도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지 말고 실제로 돕는 마음으로 바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관자 효과라는 표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방관자 효과. 바이스탠더 이펙트라고도 하고 제노비스 신드롬이라고도 합니다. 제노비스 신드롬은 그 미국 뉴욕에서 발생한 키티 제노비스 살해 사건에서 유래가 됐는데 이 사람이 살해당하는 동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는데도 아무도 터치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범죄 현장에서는 주위에 사람이 많을수록 책임감이 약해져가지고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돕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강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제노비스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도 휘말리고 싶지 않은 이기심에서 만들어진 타인에 대한 무관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생의 의미는 휘말림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 휘말리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방관자가 되기 쉽습니다. 쯧쯧쯧 하면서 어떻게 그 정도 수준 방관자의 태도거든요. 근데 인생의 진짜 의미는 휘말림 속에 있다. 아까 우리 승미 씨 어디 있어요? 하여튼 승미 씨가 아까 별이 지는 건 별이 지는 건데, 그죠? 그 노랫말이 와닿았다는 거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휘말린 거죠. 이 노랫말 안에 휘말린 거지 본인이. 그리고 또한 그 별이 그 노랫말 자체가 휘말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별이 지는 건 별이 지는 거고 비가 오는 건 비가 오는 거죠. 별이 지는 날 비가 온 거겠죠. 근데 연관 관계가 막 떠오르는 거죠. 별이 져서 슬퍼서 하늘이 눈물을 흘린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휘말린 거예요. 자기 감정과 상황들이 휘말린 겁니다. 여기 우리 연극 배우분들도 많이 와 계신데 우리가 연극을 보러 갈 때 티켓을 구매하고 그죠? 돈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보잖아요. 근데 그 연극의 내용은 우리가 대충 시놉시스라든지 설명을 통해서도 그 내용이 어떻게 됐고 주인공이 어떻게 죽는 거 금방 알 수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돈을 내고 가서 보는 이유는 뭡니까? 왜 그래요? 휘말림에 대한 대가예요. 내가 가서 휘말리고 싶은 거죠. 그 과정에 휘말리고 싶은 거예요. 한화이글스는 가을 야구를 못해서 제가 가을에 휘말릴 수가 없었는데 저는 휘말리고 싶어요. 저희 잠바도 사놨거든요. 아직 한 번도 입고 못 갔어요. 5년 전인가 사놨는데 휘말리고 싶어요. 프로야구 그거 왜 봅니까? 승부를 아는 거는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한두 시간 지나면 하이라이트가 딱 떠오릅니다. 보면 돼요. 대충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겼군, 이렇게 졌군. 거긴 더 대가 지불하지 않습니다. 왜? 거기에 휘말리기 힘들거든요. 내가 휘말리기 위해서는 3시간, 4시간을 같이 가서 봐야 돼요. 그 안에 들어가서 휘말려야 된다는 말이죠. 공동체가 되려면 여러분 방관자로 계시면 안 됩니다. 가까운 교회 어떻게 되셔야 돼요? 휘말리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아픔과 기쁨과 슬픔과 고통과 분쟁과 이런 모든 상황 속에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휘말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소그룹에 들어오셔야 되고 봉사활동 함께 나가서 휘말리셔야 된다는 거죠. 상황에 휘말려야 인생의 참맛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디든 한번 휘말려 보시길 바랍니다. 음악에 휘말려 봐야 음악을 알게 되고 그림에 휘말려 봐야 그림을 알게 되고 책에 휘말려 봐야 책을 알게 되죠. 깊이 휘말려 봐야 진짜의 무엇을 알게 되죠. 휘말린다는 것은 그것의 깊이에 있는 아름다움을 경험하기 위해서 두려움을 넘는 용기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우리가 방관자가 되는 이유는 그 용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용기를 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선 안으로 들어가서 한번 휘말려 보셔야 됩니다. 마당만 밟다가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서는 안 되겠죠. 수영을 하려면 물속에 휘말리셔야 됩니다. 수영을 하려고 하는데 물에 휘말리지 않으면 할 수가 있나요? 그죠? 물에 들어가야죠. 진짜 대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계 안에서 진짜 대화를 하고 싶다면 그 대화 안으로 휘말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렇죠? 내 마음을 열고 대화를 시작해야 됩니다. 사회성 발휘할 수 있고 친절하게 인사할 수 있지만 그죠? 문을 닫아버리는 순간 우리는 관계 안에 휘말릴 수가 없죠. 자기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진짜를 경험하려면 휘말려 봐야 됩니다. 3절에 한번 읽어보실래요? 앞부분 어떻게 써있죠?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했다. 이 표현,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희들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바울과 함께 복음에 휘말려 봤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함께 이 복음 때문에 일했던 사람들에게 초심을 좀 잃지 말아라. 회피하지 말고 이 문제가 이렇게 부각될 때까지 너네들이 좀 돕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지 않았겠어? 라는 나름의 책망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 도우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짧은 편지 문장 안에 이 사람들의 서사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눈에 좋지 않게 보일지라도 그 사람들이 좋지 않게 보일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또한 주님이 죽으셨음을 기억하라는 의미예요. 저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인생에 제가 정말 꼴도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시죠. 굉장히 많지 않으세요? 막 머릿속에 이 사람 저 사람 막 떠오르시죠. 정말 나 이 사람은 싫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 천국 가셨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떠세요? 거기가 천국일까요? 우리의 미움을 지속할 것인지 생각해 볼 일이겠어요.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 사람들 네가 천국 가면 저 사람들 만날 걸 이 얘기를 이렇게 풀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좀 겸손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내 마음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물론 미워할 수 있죠. 하지만 내 미움의 대상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이라는 것 또한 사실이니까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첫 번째 4절 한번 보세요. 4절에서 발견하게 되는 바꾸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무엇을 무엇으로 바꾸라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본다면 거기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슬퍼할 만한 일 투성이지만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거대한 기쁨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another level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급이 다른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투하고 있는 고통과 슬픔의 어떤 맥락이 있는데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다 포괄하고 있는 another level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기뻐할 수 없다는 말이 논리 성립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그 레벨을까지 이해할 만한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몰두하고 있는 이 상황의 슬픔에 과몰입돼 있죠. 흠뻑 적셔져 있어서 그 건조한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금방 느끼기 어려워요. 예, 그 아름답고 뽀송뽀송한 그 상태, 그 기쁨이라는 상태에 대해서 감각하기 어려울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가까이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 보면 희극이라는 말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찰리 채플린이라는 그런 배우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요. 인생의 대전제, 우리 삶의 원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의 기쁨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디폴트 값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쁨의 전제가 우리 삶에 있는 것이죠. 가까이 들어가서 슬픔을 바라보게 될 때라도 언제나 기쁨의 기본값을 잃지 말라고 하는 바울의 조언인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도 같이 얘기를 했던 바 있습니다. 기뻐하라라고 하는 그런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 무슨 논리도 없이 맥락도 없이 기뻐하라고 해요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살아계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여기를 부르셨다는 사실 그 자체가 기쁨을 디폴트 값으로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실제로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그 사람이 과몰입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이 편지를 썼다고 그랬죠? 감옥에서 썼다고 말씀드렸어요. 감옥이라는 거는 기뻐하기 힘든 곳입니다. 아무리 편한 감옥이었어도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가 박탈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뻐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겠죠. 하지만 바울은 기뻐하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자신이 먼저 기뻐하는 생활을 나타냈습니다. 두 번째 5절에서 발견하게 되는 바꾸기를 보겠습니다. 5절에서는 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나요? 무엇을 무엇으로 바꾸기? 너희 관용을 이렇게 나오는데 불관용을 관용으로 바꾸기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용, gentleness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무슨 말인가?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너그러움이라고 바꿔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일반적인 권고일 수 있지만 어쩌면 두 여인 그리고 또 교회를 힘들게 하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너그러움을 보이라는 말일 수가 있습니다. 관용의 태도로 살아갈 이유에 대해서 이어서 말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왜 너네들이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고 써 있어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까 너희가 너그러워해라. 너그러움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 너그러움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실까요? 내 삶엔 너그러움이 있어. 네. 바꾸실 분들 투성이네요. 그죠? 네. 내 삶에 너그러움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신 건 아마 더 겸손하시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쉬운 일이 아니죠. 주께서 가까우시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끝을 기억하라라는 말과 같은 말이 아닌가. 메멘토 모리라는 말 들어보셨죠?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인생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끝도 없는 인생을 살 것 같이 달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찰해야 될 것은 머물러 성찰해야 될 것은 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다시 우리 있던 곳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 겸손하게 만드는 인생의 진실이기도 하죠. 우리 유한한 인생을 생각해 보면 너그러워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어떤 여자분이 나와서 무대에서 막 벅찬 마음으로 무슨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분이 며칠 전에 동생을 잃었다는 거예요. 아침에 안녕하고 인사했는데 저녁에는 인사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교통사고로 그냥 동생이 그 자리에서 인생을 마감했대요. 그리고 그 언니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이렇게까지 아득바득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끝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무작정 달리던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본질이 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너그러워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가지면 관용은 그대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못하려고 그렇게 아득바득 우리가 이겨야 할까요? 여기서 이겨서 뭐 하려고요? 그 행복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긴다 하더라도. 오히려 행복한 패배자가 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그러움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너그럽지 않은 마음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불관용을 관용으로 라는 주제에 생각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6절을 보실까요? 6절에서 찾게 되는 바꾸기도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무엇으로? 염려를 무엇로? 감사의 기도와 간구로 바꾸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연결되는 맥락을 보자면은 이 관용을 내가 베푼 결과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초조해하거나 불필요한 관심을 쏟지 말라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너그럽고 느슨하게 하면 이 사람들이 나를 만만하게 보고 뭔가 좀 이 사람들이 좀 버릇이 나빠지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그런 류의 염려도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염려에 대한 해결책은 뭐라고요? 기도와 간구라고 말해줍니다. 그 기도를 감사함으로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의 간구라는 한번 표현을 생각해 보세요. 감사의 기도, 감사의 간구. 이 감사의 간구라는 말이 조금 이상해요. 형용모순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간구라는 것은 무언가 아직 없으니까 하는 건데, 감사는 뭐예요? 무언가 이미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좀 약간 시차도 안 맞는 것 같고 형용모순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식은 믿음의 기도다. 그죠?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믿음의 기도의 의미가 굉장히 강력하게 있고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간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 아닌가 하는 거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그냥 막연한 희망 고문이 아니고 간구를 들어주시는 대상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더군다나 그분이 선한 분이시라는 거. 이 전제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 감사의 간구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란 분이 안 계세요. 어떤 절대자, 전능자,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분이 없으시다는 그런 전제를 갖고 사는 사람에게 기도가 의미가 있을까요? 그거는 흉내겠죠. 흉내. 아니면 그냥 정신통일? 예, 자기 확신? 이런 거겠지. 대상이 없잖아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염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감사의 기도와 간구로 바꾸라고 하는 겁니다. 염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과몰입하다 보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 인간의 성정이 그러니까. 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 그죠?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의 고백을 돌아보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염려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다른 차원으로 another 레벨의 대화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염려할 만한 이유가 분명히 논리적으로 분명하죠. 이 상황에서 어떻게 염려를 안 합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는 신비롭게 열린 창이 있어요. 하나님, 그죠? another 레벨, 하나님께 말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7절을 보면은 그렇게 하면 주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를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간구를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우리의 생각을 잘 알아차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크게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 응답은 늘 늦으실 수가 있어요. 제가 봐도 그래요. 늘 기도 응답이 제때제때 될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만, 말은 틀리지만 또 일견 의미이고 통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시지만 무조건 응답은 하세요. 어떤 식으로든지. 그 응답이 내 마음에 맞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는 분이세요. 응답의 속도나 여부와 상관없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일입니다. 기도란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고
기도의 대상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살아계시고 선하시다는 전제 위에서 행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단락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8절에서 발견하게 되는 바꾸기는 뭘까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8절에서 발견하게 되는 바꾸기가 있다면 어떤 식으로 말씀할 수 있을까요? 생각의 주제를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꾸라.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생각의 주제를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꾸라. 참되지 않은 생각, 경건하지 않은 생각, 옳지 않은 생각, 정결하지 않은 생각, 사랑받을 만하지 못한 생각, 칭찬받을 만하지 못한 생각을 사람들은 너무 자주 합니다. 저도 엄청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들을. 우리 SNS 같은 걸, 짤 같은 걸 막 살펴보다 보면 진짜 이런 생각들로 가득한 것 같기도 하다는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모든 긍정의 덕목을 여기에서는 어떻게 요약을 하고 있냐면 덕과 기림으로 요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덕과 기림. 이게 좀 한자 말이고 어려운 말인데 이거를 영문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덕이나 기림을 생각하라라고 권하고 있는데 if anything is excellent or praiseworthy 됐습니다. excellent, praiseworthy. 그러니까 탁월함과 칭송받을, 찬양받을 만한 것들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덕은 탁월함이고 기림은 칭송받을 만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말은 앞서 열거한 덕목들이 어떤 개별적인 뛰어남을 넘어서 주변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가를 살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말한 뭐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들이 개별적 특별함이 있겠지만은 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보여지는가가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덕과 기림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진정한 탁월함은 그래서 태생적으로 이타성을 갖습니다. 그 무엇이 훌륭하고 뛰어나다는 것, 여러분 어떤 작품이나 어떤 대상이나 어떤 사람이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뛰어나다, 훌륭하다, 엑설런트하다, 저 작품이 뛰어나다, 훌륭하다라고 얘기할 때 그 근거가 뭔가요? 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가요? 왜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이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타성이에요. 주변에 끼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는 말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런 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왜요? 생각이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덕과 기림에 대해서, excellence 그리고 praiseworthy에 대해서 우리가 개별적인 뛰어남을 갖고 있더라도 내가 노래를 엄청 잘하고 예를 들면 무슨 영어를 엄청 잘하고 기타를 엄청 잘 치고 피아노를 엄청 잘 치고 뭐 막 그러더라도 이것이 나에게 갇혀 있다면 훌륭하지 않은 거겠죠. 이것이 누군가에게 들려지고 누군가를 살려내고 격려하고 일으키고 하는 일들을 할 때 그것이 훌륭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훌륭함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한다는 거죠. 9절 보겠습니다. 9절에서 발견하는 바꾸기는 뭐가 있을까요? 마지막 절인데요. 안주하는 태도를 행동하는 태도로 바꾸라. 이거가 되겠죠. 8절이 생각하라라는 동사로 끝났다면 9절은 어떤 동사입니까? 행하라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생활의 표준을 사도들의 말과 행실에 두고 있었다고 하죠. 도제식 배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일상 삶으로부터 이제 배우는 건데요. 공부라고 하면 책상이 떠오르기 쉽지만 공부는 책상에서만 하는 게 아니죠. 사실 행하지 않으면 아는 게 아닌 거죠. 행하지 않으면 믿는 것도 아니죠. 암과 삶, 믿음과 행함은 딴 이름 한 소리입니다. 딴 이름 한 소리라는 그런 음악 용어가 있는데
C 샵과 D 플랫이 같은 것만이라는 거 아시죠? 예,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것 말이에요. 행동으로 바뀐 배움이 의미가 있습니다. 공부만 하고 가만히 있고 싶어하는 우리들에게 참된 공부는 움직이는 것임을 알도록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평강은 평화의 번역이죠. 때로 화평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평화라고 번역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런데 실제로는 평화의 의미를 갖고 있죠. 이 세 단어의 뉘앙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평강, 화평, 평화 이게 같은 단어인데 어떠세요? 평강하면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왠지 내면적인 고요함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화평하면 어떻습니까? 화평. 왠지 누군가와의 사이좋음, 뭔가 관계성 같은 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런데 평화하면 어때요? 평화? 뭔가 전쟁이 없는 의미, 이런 의미처럼 좀 보다 큰 확장된 의미로 느껴지죠. 보다 큰 안정감이나 조화로움 같은 걸 느끼게 해주는 단어가 평화인데 사실 같은 단어의 번역이죠.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말하는 샬롬이고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개인과 이웃, 세상 이 모든 것을 포괄하신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평강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라고 적혀 있어요. 보시면 그렇죠? 평강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 자주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 자주 쓰는 것 같지만 이렇게 안 쓰고 보통 우리가 어떻게 자주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해설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소모임 할 때 제가 이걸 질문으로 냈거든요. 평강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랑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 이게 어떻게 다른지 어떤 표현이 더 좋은지 왜 좋은지 한번 오늘 나눠보시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바꾸기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오늘 우리가 찾아본 바꾸기를 목록으로 한번 쫙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른 마음을 같은 마음으로, 방관의 마음을 도움의 마음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불관용을 관용으로, 염려를 감사의 기도와 간구로, 생각의 주제를 부정해서 긍정으로, 안주하는 태도를 행동하는 태도로. 자, 왼쪽과 오른쪽의 대조가 보이시죠? 이 목록 중에서 나에게 해당되는 내용은 어떤 게 있는지 오늘 또 소모임에서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 소모임에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열어두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관계 안에서 생활 안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바꿔보라고 권하는 그 사랑의 마음 가득한 바울의 모습을 오늘 보았는데요. 저도 이 바울의 마음을 본받아서 좀 따라서 아니 조금은 더 순한 버전으로 여러분들의 행복을 바라는 노래를 한 곡 부르려고 합니다. 이 노래 들으시고 같이 기도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앓던 마음이 내 서툰 위로가 너의 마음 한 귀퉁이에라도 번져가 서럽고 쓸쓸한 길모퉁이 어디서 잠시라도 미소 짓게 할 수 있다면 난 노래할 거야 노래할 거야. 서툰 연주가 너의 생활 한 귀퉁이에라도 불어가 두렵고
좁고 막막한 어느 날 너의 마음에 잠시라도 바람 되어줄 수 있다면 난 노래할 거야. 서럽고 쓸쓸한 길모퉁이 어디서 잠시라도 미소 짓게 할 수 있다면 난 노래할 거야. 노래할 거야. 노래할 거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들 바꾸기, 바울이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교회가 온전하고 바르게 아름답게 피어나고 살아가게 되기를, 그 생활 안에서 이야기한 모든 진실과 진리들이 생활 안에서 드러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바꾸기에 대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 바꿔야 할 것들, 오늘 들으신 말씀 중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돌아보면서 주님, 과감하게 용기를 내어 내 삶을 바꾸고 새롭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